42년 전 제가 30살에 이 신앙촌 입구에 이렇게 내렸습니다. 제가 이제 여수노회에서 목사 강도사 인허를 받고 또 여수노회에서 전도 목사로 그렇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사당동에 있는 상광교회라고, 상광교회는 합동 측 영천노회에 소속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당회가 열리고 저를 이제 그 수도권에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당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11월 달에 이제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쪽 서쪽을 향해서 왔습니다. 저의 그 상광교회는 저와 같이 학교를 다니고 저와 같이 여수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저희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동쪽으로 가고 저는 서쪽으로 갔습니다. 그 친구는 송파 쪽으로 가고 저는 인천시청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청 그 남쪽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녀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 하루 종일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 한 3, 4시쯤 내린 곳이 바로 역곡, 그때는 행정상 역곡동 344의 1번지에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비어있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건물 한 25평 되는 그 건물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지역 이름이 신앙촌 입구예요. 신앙촌 입구. 저는 신앙촌 그런 생각도 해보지도 않았고 그 앞에 내릴 것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아마 이렇게 가을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초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막 거리에는 낙엽들이 막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런 초겨울 25평 땅을 이 건물을 200에 5만 원씩 월세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강단도 만들고 또 제가 살아야 할 방도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 바닥은 그때 당시에 보니까 그 도끼다시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직사각형의 그 실내에서 한쪽은 제가 공부하는 설교를 준비하는 서재를 만들고 한쪽은 사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운데는 강대상이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방은 어떤 정도냐 하면 그냥 맨 바닥 위에 장판을 깔기에 너무 찬절나니까 그냥 스티로폴 하나를 밑에 깔고 얇은 제일 얇은 합판을 양쪽으로 이렇게 막고 거기에 문만 하나 달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 신앙촌 입구인데 저는 그런 게 별로 그 마음에 닿지는 않았어요. 일단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고 집집마다 이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장 그 다가오는 한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집집마다 그 꽃 같은 사진을 거실에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피아노 위에 얹어놓든 아니면 걸어놓든. 그런데 그 사진이 누구냐? 알고 보니까 박태선이에요. 박태선 장로. 저는 그 얼굴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사진이 걸려 있어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분이 박태선이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그리고 주위에 한 통합지 교회를 찾아가 봤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좀 내려가면 화평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신사웅 박사가 지금 신앙촌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세우고 여기가 그런 자리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때부터 이 신앙촌이 이제는 이런 장소구나. 그래, 현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 가정이 두 조각 났어요. 이제 박태선이가 자기 부인이 죽으니까 죽은 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을 부부가 헤어져서 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 앞에 아주 오래된 목욕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역곡탕이라는 목욕탕인데 거기에 주인이 자기 남편하고 따로 사는 거예요. 남편은 소사동에 살고 본인은 그때는 지금은 괴안동이지만 역곡동이에요. 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철저히 박태선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박태선은 우리가 전에 듣기로는 그분이 안수 집사였고 그분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기도에서 너무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분이 큰 집회도 하고 했는데 점점 그분이 우상화돼 가지고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태선은 반드시 죽는다. 제가 그렇게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박태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 참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한 1년 되니까 박태선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찾아갔어요. 박태선이 죽었습니다. 보세요. 이제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지났는데 안 살아났습니다. 저 살아날 리 없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 했더니 박태선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아의 세계로 내려갔다. 그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구원주시기로 택한 사람은 아닌 것 같으네요. 그리고 그분하고 더 이상은 이제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하는 과정에 첫 번째로 하여튼 저에게 남아 있는 아주 참 신앙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알았습니다. 그래 신앙촌에 전도하러 가려고 하면 아예 그 입구에서 막아댔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하고 특별히 이제 12월 25일, 24일부터 거기에서 교회 차량은 하나도 교회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봉고차에 다 교회 이름을 새겼습니다. 교회차는. 지금은 안 새긴 차도 많이 있지만 그때의 문화는 뭐냐? 전부 교회차의 옆에는 교회차라는 이름을 새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차는 이 신앙촌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다른 데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 신앙촌 정문에는 우체국이 하나 있었고 아치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불을 피워놓고 막아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동산교회는 신앙촌에 정말 성경보다는 기적을 믿고 감정에 완전히 빠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점차 색깔이 드러나고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또 자기의 전 재산을 그 전도관에 바쳐버렸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 속에서 그냥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은 밖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니까요. 그런 지붕이 루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판자촌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 신앙촌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그 안에 있는 장로님들도 계셨고 그 안에 있는 권사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 이북에서 신앙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남한으로 이렇게 전쟁을 따라서 넘어왔던 그런 장로님 한 분도 그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의 장로님이 되셨고 이제 그분은 이런 건설업을 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지붕에서 떨어져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김만수 장로님이라고. 그 장로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에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는 저 국도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을 땅을 신앙촌 정문 앞에다가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결단하는 기도를 내리고 이 우리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바로 이 신앙촌 입구예요. 입구가 아니라 정문 앞이에요.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 주위에서 우리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신앙촌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세상 법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어떤 교단의 그 법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저를 그냥 땅속에 묻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저에게 전해줬어요. 그래 저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저를 묻으면 순교하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런데 한 사람도 와서 왜 교회를 이곳에 세웁니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교회를 건축하는 데 대해서 이 일을 해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심을 정말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더 감사한 것은 제가 국도변에 그 교회를 이렇게 25평에 세우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이 우리 이제 이현옥 장로님이라든지 우리 송강인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42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분들은 저의 친척보다 형제보다 더 정말 진한 그런 사랑과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감출 수 없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저희 아들은 목사님이 됐고, 그렇죠? 이제 벌써 이제 이분들이 처녀들이고 총각들이었습니다. 우리 이현옥 장로님은 이옥희 권사님하고 저기 처녀들만 둘이 살더라고. 그래서 국도를 넘어가서 이 두 분들이 우리 교회의 첫 교인들입니다. 우리 송강희 장로님도 총각이에요. 지금 보니까 구청이 세워져 있는 그 지역에 이렇게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 김영순 권사님이 아마 두 분들이 점심시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보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딱 세워졌을 때는 거기에 큰 공장도 한 3-4개가 있었습니다. 삼양사라고 하는 삼양 손 이렇게 주철공사예요. 삼양주철, 신안주철, 서울주철 대표적인 그런 회사들이 거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면 퇴근 시간이면 수많은 젊은 남자들이, 힘센 남자들이 그 철을 다루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래서 역공역이 아주 붐비는 역이에요. 굉장히 힘 있는 그런 큰 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도에는 굉장히 국도가 좀 좁았죠. 그래도 시외버스가 항상 이 신앙촌 입구에서 사람들이 다 타요. 그리고 내릴 때도 뭐예요? 신앙촌 입구 그러면 다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중심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인도와 오직의 성령에 충만한 그런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전도에 하나님이 이 지역에 전도를 하라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신학교에서는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지 전도에 대해서는 별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이제 현장 목회 속에서 전도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창기의 목사로서 이 전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서울 보암동에 있는 CCC 훈련원에 들어가서 그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받기 시작했고, 정말 전도에 대해서 뭔가를 정말 이 지역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훈련이 간절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가 부천의 최초의 전도학교가 세워졌어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했습니다. 크게 역사했어요. 실은 우리 권혁범 장로님의 장인이 신앙촌의 청년회장이었습니다. 청년회장이요. 지금도 아마 원로가 돼 있을 거예요. 한 몇 년 전에도 제가 신앙촌 그 본부 제일 꼭대기에 기념관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딱 막더라고요. 누가 막아요. 막대기 긴 거 하나 들고 보니까 우리 권 장로님 그
장인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는 저를 이렇게 세워놓고 들어가지 말라고 저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그리고 되돌아왔어요. 네, 우리 권장로님 그 장모님은 우리 교회에서 권산수를 받으셨죠.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경을 한 4번 정도는 찍혔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성경 다 찢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우리 권장로님은 고등학교 시용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학생으로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가 됐어요.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저기 최영진 집사는 갓난 아이로 우리 동산교회 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등에다가 업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우리 김영균 목사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희 교회 여수에서 올라와서 저희 교회의 교인이 돼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청년회장 그 신년 우리 청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교회를 짓게 됐는데 그 청년회장이 누구냐? 지금 라스베가스에 선교사로 간 우리 최원석 선교사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이 청년회장 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면서 저는 이런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래서 교회 옥상에다가 크게 간판을 썼습니다. 그래서 국도로 다니는 모든 차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렇게 간판을 붙이고 저희도 그런 언약을 붙잡았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을지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역사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박태선의 원부인을 죽고 다시 부인으로 맞아들인 그분이 우리 전도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역사예요, 역사. 지금은 어디 있느냐? 이제는 전도사가 돼가지고, 옛날에 부산 동산 제1교회, 지금 부산 임마누엘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원로 전도사님이 이제 됐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저는 실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것을 그릴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 지역 복음화 거기에 일념이 돼서 이렇게 전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저희에게요 알게 하셨고 그 현장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한 선교사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 선교사가 일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일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파송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파송한 사람이
이종우 선교사입니다. 이종우 선교사예요. 그래서 파송하고 그 다음 주일에 저희 이제 전도학교에 나오시는 몇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사를 보내주셨냐? 이제 저희 처갓집 가족이 일본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일본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이 나고야라고 하는 이 지역에 복음의 깃발을 꽂고 그 주간에 가서 일본 도쿄까지 신칸센을 타고 천안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본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초창기에는 3분의 1을 일본에 있었어요. 3분의 2는 우리 목회.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일본에 이 전문 대학 신학교가 세워지고 일본이 인정하는 인간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세워지고 일본에 일본인들이 사는 곳곳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저희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북해도에 지교회를 세우고 하여튼 곳곳에 이런 교회를 세운 일에 우리 선교사님과 동참을 해서 같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처음에는 교회가 없어서 그 문화센터 10평에서부터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지하 2층, 지상 6층, 최근에는 한 5,000평 되는 그러한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준비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하고 작은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25평, 200에 5만 원, 이런 작은 시작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곳은 종교 부지입니다. 다른 것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종교 부지를 저에게 허락했어요. 이 종교 부지는 원래 수많은 공장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따뜻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한 5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5교회를 세우는데 동산교회가 여기다 이렇게 해서 여기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 오늘 이렇게 42년의 나이를 이렇게 먹는 그런 교회,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바톤이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참 42년이라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해요. 우리 주양춘 권사님이 2층에 교회 화장실이 있는데 참 그때는 밑에 호프집이 하나 있었는데 호프집이 얼마나 잘 됐던지 술을 토요일이면 징탕 먹는 사람들이 2층 화장실을 너무 그냥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그때의 화장실을 백옥같이 탁 닦은, 예, 이런 봉사, 이런 작은 헌신, 이런 것들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예? 우리 교회 계단을 뜨벅뜨벅 오늘 아침에도 올라왔어. 그래서 제가 이 손을 잡아보니까 손이 따뜻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건강을 주신 거예요. 예. 이 4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예, 참 저도 이제, 예, 70이 확 넘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 금년에는 또 하나님께서, 예, 또 저희가 살 수 있는 사택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예, 42년 만에, 예, 사택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 살게 되니 실은 저도 평안하고, 예,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 좋은 집을 저에게도 주셨습니까? 예, 어찌 이리 좋은 집을 하나님 저에게도 주셨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 많은 상을 받았어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장이 돼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총회 임원 정도는 해봤습니다만, 우리 부천, 예, 기독교 총연합회가, 예, 약 지금 60회 정도를 지금, 예, 오는데 제가 47대 우리 부천에, 예, 총회장이 됐어요. 이 총회장이 되는데도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마음을 합해서 축하해 주시고, 또 총회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이렇게 서포트를 다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 제가 이렇게 담임을 해서 42년 동안에 이 역사 속에서는 여러분, 아픔도 많이 있었습니다. 힘듦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짓는 이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쳤어요. 저도 24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돈은 없죠. 예.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예, 한 번도 어느 업자에게 다 맡겨버려서 그렇게 지어본 성전이 아니라 하나하나 먼지를 둘러쓰고 흙을 파고 벽돌을 갖다 나르고 이런 가운데 이 성전이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는 이 배도 2번이나, 예, 가르는 대수술을 서울대병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간도 병이 들어서 간도 잘라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 간도 또 다 제자리로 키워주시고, 예? 이런 아픔 속에서, 예,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큰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정말 이 풍족한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조금도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쓴 이 내용은 39장까지는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40장부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음성을 내 이름으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투정도 많이 부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창조주예요. 창조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따뜻한 아버지의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러죠? 나름대로 힘들고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왜 피곤합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새벽 한 6시 반 정도가 되면요, 벌써 길이 그냥 꽉꽉 막혀요. 그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직장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구나. 그래, 여러분들 생각이 막 다 납니다. 지금 막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그냥 아침밥도 대충 먹고 전철을 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떠올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막 운전하고 지금 말이죠. 너무 바빠가지고 막 끼어들고 또 양보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퇴근하는 길에는 뭐요? 또 여러분들이 막 지쳐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로 삼아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영원토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해서도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보면 희한한 인물이에요. 뱃속에서부터 뭐예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태어나서도 뭐예요? 이 같은 혈육인데 뭐예요? 혈육인데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순간적으로 뭐예요?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는데 나는 어떻게 장자로 못 태어났지? 왜? 장자에게는요 다른 형제의 재산을 배로 더 주거든. 그러니까 이왕이면 장자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장자로 태어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 있었다? 뱃속에 들어있는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도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님을, 예?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사는 이러한 비인격적이고 비도덕적인 이 야곱.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네 행위를 따라서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곧 너는 내 것이다. 야곱은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어머니와 짜고 뭐예요? 에서가 받을 그 축복의 자리에 양털을 양손에 감고 아버지 앞에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건요, 천벌을 받아야 할 그런 짓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이 은혜는 절대로 끝이 없고 쳐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야곱아 하는 그 말은 뭐예요? 정말 나의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리석고 이런 난데 하나님 뭐예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감사할 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뭐예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오늘 말씀에는 말합니다. 왜 네가 힘이 없다고 말하느냐? 왜 너는 자책하느냐? 나는 배경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왜 낙심하느냐? 왜 힘들다고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버려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멀리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병들어 있을 때도 주님은 여러분들 곁에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이렇게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 대한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우신 계획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볼 때도 저는 이제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 안타까워요. 자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다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은 싫어요. 내 계획대로 살래요.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살라니까 하나님 좀 계세요. 야, 그래도 내 계획이 네가 세운 계획보다 낫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좀 저에게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시비하지도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둬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가운데서도 뭐요? 하나님은 매를 먼저 드시기 전에 뭐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 그렇게 되나요? 말씀을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냐고. 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사람에게는 잘 들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안 들릴까요? 그건 바로 뭐예요?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이 너무 꽉 차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고통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서 만든 고통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사서 만든 고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어리석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고집하지 마세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에요. 이 키워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알죠? 영적 회복, 탄력성.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뭐요? 빨리 일어서야 돼요. 넘어진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여러분 병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고통을 받고 일어서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넘어졌을지라도 뭐요? 말씀을 듣고 빨리 일어서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빨리 내 계획을 버려야지. 마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이런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요나의 생각은 뭐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를 괴롭혔던 저 블레셋 니느웨 성이 망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리려면 니느웨 성 사람들을 통해서 살리시지 왜 나를 그곳에 보내서 살리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다가 어때요? 풍랑 만나고 거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거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요? 그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다가 뱉어버려요? 니느웨 성에 뱉으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게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났지만 더더욱 감사할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들리세요?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요. 여러분 요리 안 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세요. 영원하신 아버지. 아버지가 좋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아버지는 잠시의 아버지요. 그러나 영원하신 아버지가 있어요. 천국에는 아버지가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삭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야곱도 뭐야? 아버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뭐예요? 책임자예요. 가정의 책임자.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다. 이 아버지는 창조주시다. 창조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만드는 헛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예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세상 우주 만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하늘의 집, 저 별이 얼마나 많아요? 별을 셀 수 없어요. 여러분, 땅에 모래를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어요. 땅에 모래와 같은 하늘의 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계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무한. 아유, 떨어져서 없네가 아니에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막 힘들어 죽게 되었을 때 뭐예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 만났을 때예요. 예수님은 이 곤란한 이들의 그 현장에 물 위로 뚜벅뚜벅 걸어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피곤해요. 여러분들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막 의자 밑에 있는데 청소하려면 허리가 많이 아프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끗한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다 이런 숨은 주님을 향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봉사하는 그 힘도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합니다. 곤비치 않게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피곤하고 곤비하고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계가 있어 지치고 막 쓰러지고 못합니다. 안 돼요. 이게 나의 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뭐예요? 이 작은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도 없기 때문에 때로는 막 불평과 원망이 많은데요,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가까운 우리가 이 분단된 나라에서 우리가 북쪽만 바라봐 버려도 삶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한이 없으시고, 한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여러분, 무능이라는 말이, 여러분, 무능한 남편을 뒀다. 얼마나 힘들까요? 무능한 자식을 뒀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능하다. 우리는 사회에서 무능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무능하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한계는요, 피곤과 무능,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냐? 피곤하지도 않고 무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무능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무능하지 않도록 힘을 더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 우리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기도하는데 왜 내 원대로 안 되지? 그래서 원망하고 또 때로는 오늘 이 본문이 말한 대로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다 응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응답이, 그 무응답 속에 엄청 귀중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영원히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3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뭔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향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예,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약속했습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새 힘을 얻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42주년 이 설립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 하나님이 주신 새 힘입니다. 그럼 그 새 힘이 뭐냐? 오늘 여기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래서요. 이 표현입니다. 뭐 이 모습이에요. 독수리, 새 중에 왕이요, 왕. 예? 매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요, 대단한 거예요. 왕.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해 잘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아멘. 예,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아. 걸어가도 뭐요? 피곤치 않아. 여러분들이 가파른 길을 가는 그러한 여정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파른 길도 여러분들이요, 왜 하나님이 이 가파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을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파른 길도 걸어요. 가파른. 그러나 항상 가파른 것만 아니에요. 또 뭐요? 가파른 것만큼 뭐요? 또 내리막길도 있어요. 편안한 길도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가파른 길이라고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게. 오늘 이 약속입니다.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뭐라고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다. 아멘.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때에 곤비치 않는 그 힘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줍니다. 예? 봉사해도 곤비치 않아. 요 힘. 그 힘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겨지는 거예요. 인간 바라보면요, 참 힘듭니다. 힘들어. 금방 지쳐. 금방 낙심해. 그런데 뭐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하십시오. 자꾸만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 못하게 하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집중 못하게 하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실패예요. 실패. 고난길을 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가는 것이 좋습니까? 차 타고 가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요, 멋진 세단을 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예요? 힘들지. 더 고생 좀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집중.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라니까. 아니 예배 시간에 복 주려고 그러는데 어디 가버려. 예배 시간에 복 주려고 하는데 내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처럼 요 아이가 지금 열심히 예배하는데 옆에서 찝작하는 거예요. 방해, 예배 방해를 한다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의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이 힘을 얻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힘을 얻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이 힘. 그래야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후대가 잘 됩니다. 우리 후대가 정말 복음 가진, 참 복음 가진 후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요, 이제는 저 유럽의 교회처럼 박물관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후대를 세워야 돼요. 후대 세우는 교회가 돼요. 정말 우리가 42년을 지금 왔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후대를 세워야 된다. 후대에 우리 지역을 목회할 목회자도 세우고 우리 후대가 뭐예요? 저 세계 복음할 목회자도 세우고 정말 여러분들의 후대가 말이죠. 루디아와 같은 복음으로 담난 후대를 세워야 여러분들의 가문을 살리고 우리 지역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루디아 같은 그런 제자를 못 나온다고 하면 교회는 문 닫습니다. 누가 세우죠?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전히 복음으로 담나고 헌신한 이러한 로마서 16장의 이런 교회의 일꾼들, 중직자가 세워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완전 불신자처럼 영적 사실이 없어. 그게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전달해도 말이죠. 이 시대의 문화가 영적인 문화가 아니에요. 전부 신적인 문화예요. 이게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영적 회복, 넘어졌어도 빨리 일어나는 영적 회복, 탄력성, 그것이 뭐냐?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배 때에 주신 이 축복에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벌어서 성공하는 그 축복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순간이에요. 순간. 없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이건 우리 인생의 반석과 같은 거예요. 반석. 아멘. 반석과 같은 거. 오늘 우리는 천명, 소명, 사명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아멘. 야곱아. 들려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뜨겁지 않습니까? 난 가슴이 뜨거워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래요. 저는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이스라엘로 만드는군요. 내 한두 뼈를 쳐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로 만드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쳐가지고 뭐예요?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한두 뼈가 부러져야 집중해요. 한두 뼈가 부러져도 뭐예요? 엉뚱한 생각을 또 해, 야곱이.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고생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왜 안 된다고 말하냐? 나를 바라봐. 내가 너를 곤비치 않게 해줄게. 피곤치 않게 해줄게. 물러가지 않게 해줄게.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요, 우리의 이 깊은 생각이 다 육신으로 커져 있고 영적으로는 너무 기형이 되어 있는 야곱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아, 주님, 나는 창조주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피곤하고 무능한 저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약속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